신입생이 온 거예요? 네. 아니면 편입생이에요? 신입생. 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옆에 있는 여윤정 자매 네. 코미디언 후배입니다. 아, 네. 후배요? 네네. 근데 코미디언처럼 안 생기고 학자처럼 생겼어요. 칭찬이신 거죠? 네. 진짜요. 네. 윤정 씨가 저기 코미디언처럼 안 생기고 배우처럼 생긴 그렇죠. 거하고 똑같아요. 에이. 같은 그래서 네, 모든 저는- 스케줄 아니야. 있어도 무조건 성서학당을 1순위로 네, 여기 오면 대접받는다 그래가지고 아유,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 지금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님에 대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는 성령, 위로하시는 성령.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오늘 수업 성령론 7강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영.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4장 4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먼저 누가 상훈 씨가 먼저 읽나요? 제가 읽어야죠. 네, 한 장 그래. 아니에요, 제가? 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네. 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아이고 2장이 넘어갔네요. 예. 손이 두꺼워서. 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네. 아멘. 됐어요. 네. 사람들은 공식을 좋아해요. 공식. 그죠?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공식에 이렇게 대입하면 풀리기 때문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공식 무지 많이 외우게 했죠. 그죠? 네네. 네.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 덧셈, 뺄셈, 그죠? 곱셈, 나눗셈만 하면은 네. 다 됐는데. 맞아요. 네. 저는 아직도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뭔지 몰라요. 뭐 그런 게 예, 있었나?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여간 어떻든 공식을 무지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공식으로 자꾸 만들어서 풀려고 그러고 특히 종교에는 공식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주문, 부적, 굿 이런 것들이 뭐냐면 종교의 대표적인 공식들이에요. 그죠? 예. 네. 뭐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부적 하나 해주는데 네. 이 부적은 어디에 쓰는 부적이다 이거죠. 그게 네. 일종의 공식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러한 그 종교적인 공식들이 많은 그 종교는 천박한 초등 종교일수록 많아요, 그죠? 그죠, 많잖아요, 그죠? 예, 예. 뭐 하면은 단답형으로 딱딱 나와요. 무슨 일이야?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인형에다 바늘로 콕콕 찌르면 돼. 네. 자, 바리새인들이 10계명을 갖다가 2134가지의 2134가지의 계율로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으로 움직여서 복을 받아보겠다는 종교적인 공식이라고 하는 거. 네. 자, 근데 개신교에도 점점 그런 것들이 늘어나요. 뭐예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게 뭐예요? 금식이죠, 그죠? 예. 이게 무슨 구절을 만나면은 그걸 갖다가 공식화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거 새벽 기도해야 돼. 일천번제.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려주고 그거를 또 하게 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주문처럼 됐고요. 그죠? 헌금이 복채처럼 됐고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예배가 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무슨 일 잘못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11조 띄어 먹어서 그랬구나. 성수주의를 안 해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공식화돼 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의 그 기적 등 엄청난 그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당도해 갖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모세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상. 예, 그렇죠. 금송아지 예. 사건이 맞아, 일어나죠. 맞아.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깊은 뜻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떤 그 주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저기다가 하면은 내 불안이 없어질 것이다. 내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 그걸 갖다가 복을 기원하는 가증한 구수로 만들어 버린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들은 눈도장 찍으러 성정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지나가다가 교회 마당만 밟는 것으로도 복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너무너무 바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어디 갔더니 또 계명성 교회라고 써 있어요. 네, 계명성 교회.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계명성이 뭐예요? 루시퍼. 루시퍼가 누구예요? 타락한 사탄. 네. 네. 근데 계명성 교회라고 써놨더라고. 이게 알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마당만 밟았을 뿐이니라 그랬는데 마당만 밟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라고 써놓으면 그건 너무 웃기는 얘기죠, 그죠? 자, 16세기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네. 왜 그랬냐 그러면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깊이와 사랑과 의미는 사라지고 잡다한 각종 종교 행위로만 남은 거예요. 그 옛날에 중세에서 있죠. 교회 종각에 밧줄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그걸 잘라서 국 끓여 먹으면은 스프로 만들면 아들 난다 그래갖고 죄 잘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나가다가 끝내 최종 그 하이라이트는 면죄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면죄부 그것만 사면은 죽은 사람의 죄도 용서받는다는 가장 간편한 방식이죠, 그죠? 방식이라는 게 꼭 공식이죠. 네. 예. 그러니까 요즘 기승을 부리는 신천지들, 그죠? 여러분, 아주 심각해요.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은 어떤 구절을 갖다 놔도 헌금으로 끝나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구절을 갖고 해도 전도로 끝나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헌금과 전도를 이렇게 독려하는 영업 지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조금 더 심오한 듯한 교리로 갈급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 공부로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 들어보기는 뭐 여기에 다 있는 건데. 그렇게 해갖고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식화하고 종교화하는 것을 수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커스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나요. 자, 어두운데 빛이 있어야지 뭐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모든 문제는 빛에 관한 얘기예요. 미래를 한 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빛이 있으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빛을 주셨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얼굴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사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네. 근데 그것을 우리더러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는 해야 돼요. 그죠? 헌금도 해야 되고 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비방이나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내가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히 나타나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허구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의 왜곡과 변질을 회복시켜서 종교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수주의 이런 거 전도 열심히 헌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날로 풍성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다윗. 다윗. 난 윤정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고 저.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다윗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양치기 소년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네. 다윗과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사무엘 상하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자, 사울왕 때 일이에요. 자, 사울왕을 한번 봅시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군대 숫자를 보고 다윗 왕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사울 왕이 국리 끝에 명령을 내려요. 자,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래서 신하들이 수소문한 끝에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해서 무당을 찾아낸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신접한 여인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울왕의 명령에 그 무당은 영혼을 부르는 굿, 초혼제. 알죠? 초혼굿을 해갖고는 죽은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엄청나, 그죠? 네. 엄청난 거예요. 예. 사울왕과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신통방통한 여인한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그 무당이, 그죠?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죽은 영을 불러내니까. 예. 해봐요.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명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거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귀신과 죽은 영들이 이 현실 세계에 나름의 어떤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어요.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스카백 박사의 책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생생하게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영의 세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맹종해서도 안 돼요. 네, 절대로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또 맹종하거나 이 모두 다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 어떻게 돼요? 영의 세계 좋아하네.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영에게 무방비가 되고, 그죠? 무서워 벌벌 떨면은 어떻게 돼요? 그의 하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는 거 보고 사울왕이나 거기 깜짝 놀란 사람은 이제 신접한 여인을 떠받들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바깥 미신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요. 십자가 걸고 성령의 이름으로. 요즘 많은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죠? 소위 기도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꼭 신접한 여인처럼 행동하죠. 그죠? 네. 예. 또 교인들은 사울왕처럼 행하면서 대부분 기도한다는 사람, 또 영험한 목사라든가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뭐라고 해요? 자신의 기륭화복을 묻는 연관된 일만 묻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느냐 없느냐 할 뿐 미아리 가서 하는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걸려 있으면 괜찮고 목사가 해주면 괜찮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거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분별하는 법을 알아야죠. 그죠? 분별해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짜증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해서 나를 불려올려서 나를 분욕해 하느냐. 분욕해 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가시게 하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그죠? 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 그런데도 사무엘이 어떻다 그래요? 귀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김유신 장군이나 제갈공명 아기동자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도 없으면서. 맞아. 네. 네? 자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냥 이런 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데 목매여 있는가. 끝도 없이 저한테까지도 목사님 어떤 영특한 권사님인데 찾아가 보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요. 제가 가서 그분한테 뭘 물을까요? 그러는 거야. 뭘 묻겠어요, 제가. 제가 몇 살 때 죽느냐고? 우리 교회는 몇 명까지 부흥하느냐고? 그죠? 생각해 보세요. 뭘 묻겠어요, 제가. 자,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절박한 사정을 이뤄요. 그죠? 사울왕이. 네. 근데 사무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절박한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왜 버리셨어요?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뭐냐 그러면 백성들을 잘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고 자신의 지위와 이득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나한테 어떤 이득이 생기느냐만 골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사울왕이 그 이유 때문에 망하게 된다. 자, 사울왕을 잘 읽어보면은 정말 심하다 때마다 여호와께 지극한 제사를 드렸어요.
예. 언제든지 사무엘한테 물어보고 제사도 지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준 거 아시죠? 그죠? 네. 자,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아무리 미워도 죽일 수는 없다는 게 네. 다윗의 생각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디에 대해서 반응했느냐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사울은 언제나 자신의 욕심과 상황에 반응한 거예요. 네. 제사를 드린 이유도 자기가 이기고 싶어 갖고 드린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악한 영으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는 판명하는 것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내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거예요. 네. 예.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임으로 미워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억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실행에 옮기거나, 그죠? 비방을 하거나 하는, 그렇게 하면 이미 나는 어떻게 사울 왕처럼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것은 실제로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음해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남을 해하려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거를 해봐야 되고 지금 내가 지금 이것을 도모하는 이 일이 내 이득만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자, 존 로빈슨은 예수님의 몸, 더 바디라는 책에서 아주 귀담아 들을 말을 해요. 자,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방식은 이 세상에서 자꾸 악이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한 방식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악으로 그것에 보복하고 반응하고 되돌려 주어 악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보복하고 반응하고 악에게 반응해서 막 속상해하고 그리고 저걸 되돌려 줘야지 이빨 득득 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악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악인들에 의해서 악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그 악에게 휘둘리고 내 이득만 도모하려고 할 때 악의 수명은 저절로 연장되는 거예요. 악을 승리하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 하면은 반대로 악을 흡수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면 악은 자연히 힘을 잃는다고 돼 있어요. 사울 왕이 누구한테 이기고 싶어 한 거예요? 블레셋. 그런데 블레셋한테 이겨야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승리를 자기 개인으로 돌려요. 네. 그런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미 그러한 마음가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네. 악을 승리하는 유일한 방식은 악을 흡수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면 악은 자연히 힘을 잃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대의 힘이 뭐예요? 로마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힘이 유대교의 힘이에요. 로마와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죠?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을 가진 사울왕은 오히려 죽었죠. 당하고 피하기만 했던 목동 다윗은 살았죠. 네. 그리고 그 생명이 더욱더욱 풍성해졌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들의 기륭화복이 아니에요. 예, 기륭화복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면 걔는 뭐가 돼요? 망나니나 돼요. 네. 과잉보호가 주는 그거 아시죠? 그죠? 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들의 거룩한 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왜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 진리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100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야지 진리예요. 네. 자,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러고서 청년 100명한테 막 가르치잖아요. 그것처럼 웃기는 거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가 기도한 대로 배우자를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 얼른 간증을 시켜요. 그죠?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럼 나머지 99명은 기도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믿음이 잘못됐거나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들을 만나야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 적용하는 공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하면은 반드시 살고 그 삶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거는 진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나고 실제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진리.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갖고 뭐가 될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끝도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거룩한 성숙에 이루어가라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하세요. 그죠? 근데 저는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정신을 못 차려요. 네.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속임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네. 아, 진짜예요. 정말 사랑에 빠져갖고 그 사랑을 잘 이어가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100가정 중에 한 커플이 될까 말까요. 정말 드물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자꾸 그러면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 음악으로 뭐라 그러나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감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오셨냐 그러면은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접속하고 어떻게 만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방식으로 2134가지의 그 공식대로 움직여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섬겨.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어떻게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섬기러 왔다는. 그런데 우리의 그 CCM 복음성가를 보세요. 전부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 노래를 들으실 때마다 그 수많은 청년들이 앉아서 막 체육관 그런 데서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뭐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집단적으로. 그 다음에 그 교회 앞에 그냥 다 모아놓고 보세요. 우리 아들이 나를 섬긴다고 그러면서 맨날 내 앞에서만 쫄쫄거리면 어때요? 혼내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길은 자기답게 살아주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난 아빠 좋아해. 아빠만 따라다닐 거야. 응? 아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네. 경배드립니다. 찬양 올립니다. 경배는 어떻게 올리느냐 그러면 성부 아버지께 경배하는 거고 예수님은 닮아가는 거고 예. 성령 하나님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정말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동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맞아. 예. 그래서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이 기만이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예. 스카펙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남을 돕기 위하여서 자기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근데 우리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상훈 씨를 사랑하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네가 커갖고 나를 좀 돌봐줘가 사랑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사랑의 진짜는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함으로써 저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은 성서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고 어떤 사람이 비평가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그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우리를 왜 섬겨요? 성장하라고. 그죠?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는 연애시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드러낸 건데 그 말씀 중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예요.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이 시원찮은 우리들을 어떻게 돼요? 그래도 저 열심히 하면은 제대로 살아갈 거야라고 지금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또 견디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long suffering이에요. 예, long suffering이에요. 절대로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울 왕이 다윗을 갖다가 몇 년 동안 쫓아다녔냐 그러면 10년을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아우, 징하. 누가 1년만 스토킹을 해봐요. 그죠? 못 살겠죠? 아우, 근데 그 나라의 최고의 실권자인 사울 왕이 군대 3천을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걸로 이겨내서 다윗이 정말 꽃처럼 된 거예요. 네. 우리들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령님을 교회에서 자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성령만 받으면 단숨에 한 방에 대박이 나는 양 가르치죠. 실제 성령님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하다는 사람을 난 무지 많이 만나요. 그 갈급한 내용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뭔지 아세요? 아, 저 목사님이 말씀을 쪼개 그러면서 가요. 예? 아주 잘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는 얘기 듣고서는 있다가는 또 갈급하대. 왜 갈급하냐 그러면은 교회에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처럼 가르친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해봤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한 거야. 안 되니까. 그래서 저 목사님 가르침대로 하면 될까 하고 교회를 옮겨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걸 가르치니까 또 해본다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문제예요. 성령을 받으면 대박이 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복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작품을 만들어 갈 때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곧 사랑이니라. 내 계명은 사랑이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스스로 참고 견디고 바라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롱 서퍼링이에요. 단반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보세요.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겠다고 몸부림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고 어떻게 돼요? 덜컥 일을 내. 그죠? 그리고 물불 안 가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되기는 뭐가 돼요? 반드시 어려워지죠. 그래서는 그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새벽 기도 안 해서 1000번째 안 해서 미동과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치킨집이 망하는 이유는 비싸면서도 맛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새벽 기도 안 나가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네. 아니 진짜예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저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뭐 찬양 받으소서 뭐 경배 드립니다. 나의 왕 대신 그딴 얘기만 하고서는 인도하소서 나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온 거지 인도하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도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더러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알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아무리 손해가 나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보여도 그대로 하여가는 거예요.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대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금 요즘 찬양에 획일화돼 있어요. 저는 진짜 불만이 좀 많은 편인데 사실 또 오늘 목사님께서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아, 시원하십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아, 굉장히 시원한 얼굴이다. 네, 시원하게 또 나아갑시다. 그래요. 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1885년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입항하여 조선 땅을 변화시킨 2명의 미국인 선교사는 누구인가요? 1번 헐버트와 베어드, 2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3번 애니 앨러스와 스크랜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